마지막 단계는 휘장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몸, 즉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마지막 과정은 분향단이었습니다. 분향단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예수님과 우리들의 장례를 기념하는 유향을 섞은 향유를 태우는 것은 장례식을 마쳤다는 것을 날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표현도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첨가한 것은 부패하여 다시 광야와 세상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고 버려지는 분향단의 장례를 마쳤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완전하게 통과하여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이 마지막 길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말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지성소로 가는 마지막 길입니다. 히브리 9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다시 한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네, 그러니까 휘장 앞에 부분은 성소라고 그러고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 그랬다. 이제 그 말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휘장은 시작.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리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동시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은 광야의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몸을 대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휘장은 아주 독특하죠. 광야, 예수의 몸 안과 그 예수의 몸은 또한 광야를 향하여 보여지는 거예요. 동시에 지성소 안을 또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그 길은 휘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휘장은 예수의 몸이죠. 예수의 몸은 그러니까 광야를 향해서도 뭔가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향해서도 뭔가 한 면을 이렇게 면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광야를 향한 면과 지성소를 향한 면, 두 양면성이 두 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휘장만이. 아멘. 자, 출애굽기 40장입니다.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다시 읽어요.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자, 여기에 증거궤를 거기에 들여놓으라고 그랬죠. 지성소에다가. 증거궤란 것은 밑에 법궤를 포함한 거예요. 하나님의 휘장의 밑에 이렇게 휘장의 역할은 지성소의 증거궤를 가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간과한 거예요. 휘장이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알아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뭔가 성경이 써 있으면 알긴 아는데 전체 조합이 안 되는 거죠. 왜? 교리 때문에. 정통이라고 하는 교리 때문에 전체로 조합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런 시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건 알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갖다가 넣어서 전체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따라 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대신 휘장까지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등대, 떡상, 분향단, 그리고 마지막 휘장까지 통과해야 예수님의 몸을 찍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 하나 되는 것은 다 모든 교회들이 그걸 원해요. 근데 예수의 몸을 찍고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 이 부분이 뭐다? 바로 휘장인 거야. 그래서 휘장은 이 광야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지만 동시에 지성소를 향해서도 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면에 있는 부분에서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성경에 읽은 거예요. 증거궤를 휘장은 뭐 하는 거라고요? 가리는 것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증거궤를 볼 수 있어 없어요? 못 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증거교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증거교회이신 그리스도를 가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예수님은 가려진 증거교회를 증거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정답이다. 오직 예수 해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하잖아 지금. 오직 예수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내 구주 해버리면 그 오직 예수 내 구주가 그리스도를, 지성소를, 증거기를 가려버린 거라고요. 실제로 증거계를 가리기 위해서 휘장을 친 거예요. 성전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이 가려서, 지금 여기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밑에 있네요. 여하튼 이 안에 들어가서 증거계를 보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가렸어요? 죽어요. 죽어. 즉사시켜 하나님이. 증거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그것을 그냥 보게 되면 죽어. 그러니까 뭐예요? 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의 몸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주어진 것은 하나도 못 받아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빛으로만 비춰질 뿐이지,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할 뿐이지 어느 하나도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왜? 예수의 몸이 가린다 이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몸에 연합하기 전에, 연합도 안 하면서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면 뭐예요? 그건 사망이야, 사망. 그건 죽은 거야. 나는 아직 그리스도, 예수와 아직 연합이 다 안 됐는데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놓고 난 다 됐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그게 사망이라고. 보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믿어버리잖아,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도 않아놓고 다 얻어버렸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몸은 그걸 철저히 가려놓고 있는데 예수의 몸을 뚫고 나가야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먹지도 못하고 아직 연합이 안 됐으면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 연합해놓고 나는 다 됐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다? 예수의 몸이 증거기를 가려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과정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소의 과정을 완전히 필해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철저히 가려졌다니까요. 국물도 없으면 못 줘요. 예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성소에서는 그 지성소의 모든 그 은혜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지옥의 문이 다 닫히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몸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냐? 바로 그 전에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예수님이 계실 때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건 아니야. 내가 그니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을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70인이 둘씩 짝지어 가서 전도했죠. 근데 그때 이들이 전도한 내용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래서 이번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집회에 참여해야 돼 하고 집회 참석하라는 그런 전도를 했지. 예,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이루어졌던 그런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가리는 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휘장 안을 가릴 수 있고 휘장을 또한 열 수 있는 거예요. 이분만이. 다들 가릴 수 있고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만날 거냔 말이에요. 어떤 휘장을 만나요? 찢어진 휘장을 만날 거냐? 찢겨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휘장 안에만 있으면, 성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그런 예수를 만날 것이냐.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라고 하는 구교와 신교는 모두 다 찢어진 휘장이 아니라 여전히 견고하게 증거기를 가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고 있는 지금 이 휘장을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다 인정하죠. 그렇지만 그게 휘장이 찢어지던까지 성경에 있으니까 알지만 그냥 그분이 찢어진 자체, 예수가 찢겨져 죽은 자체가 성스럽게 포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은총이고 자비고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찢겨짐을, 그것을 미화시키고 성화시켜서 그것이 신앙의 정점, 신앙의 절정,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런 신학을 했어요. 저는 민중해방 신학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찢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최고일 것이다. 민중해방 신학은요, 이게 가장 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 그분의 아픔, 그분의 슬픔 함께 동참하는 거, 그건 내면적인 개인적 동참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회 참여적인, 정치 참여, 민중 참여, 모든 이 사회의 억울한 자들, 힘든 자들을 거기 함께 참여하며 함께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아파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예수의 정신이고 그의 예수의 믿음이고 예수의 사랑이다. 이게 이제 민중해방신학의 중심이에요. 중심, 사상이에요. 이건 뭐예요? 찢겨진 예수를, 휘장으로 찢어진 예수를 만났지만 그 찢겨진 다음에, 그게 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소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완전 쉴드를 쳐버리고 그 찢겨진 예수의 그 성스러움으로 포장해서 새로운 예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신학이에요. 이게 신학.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대체 신학이라고 했던 그것은 부교와 신교의 모든 신학, 수백 가지가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 되는 그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이 몇 천이죠? 2200년도가 아니죠. 2020. 그럼 1700년. 17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신학을 지금 이스라엘 신학자들은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아주 하대해 버리죠.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내가 볼 때. 어디까지 읽었죠? 하나님은 여기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이 이스라엘과 이방에 전해지는 것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걸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그렇게 목적을 정했다면 예수가 그렇게 힘없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죽음 앞에 누가 왔어요? 다 도망갔지.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 사역한 건 뭐예요? 실패잖아, 실패. 아니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목적이 없었어요. 일부에게만, 소수에게만 전한 거예요. 소수에게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속량과 부활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약속된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은 성령과 증인을 통해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끝까지 믿는 소수를 교회로 세우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와 그 다음에 소수의 그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만 말씀을 온전히 전했고,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들이 뭐예요? 결집하여 결국에 131명이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교회로 모였잖아요. 이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약속된 성령 영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복음은 예수님이 전했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근데 다시 성령이 오시니까 뭐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130 믿어지니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그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서 그냥 모든 사도들과 지체들이 모두 다 복음을 전해버렸잖아요. 니들 낯설 취했냐 하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을 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모두가 다 말한 거야. 뭐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누구다? 바로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시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는 진짜 죽는 침례 받고 휘장을 찍고 나간까지 그 침례 받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하고 복음을 딱 전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뭐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받은 분들은 이 초대교회 제일 처음 131명이에요. 그들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안 믿었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니까 다시 믿어진 거야. 아멘. 성령이 임하니까 더 믿어졌어.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을 때는 이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예수의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다. 예수의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휘져진 휘장 사이로 그리스도 안에까지 이들이 들어와서 아직 견학하는 거예요. 실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성령이 그들에 딱 임하시니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피, 그리스도의 씨, 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죽고 그 다음 과정을 마친 후에야 길을 연 씨는 찢어진 휘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은 지성소로 가는 길을 가리는 분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찢어진 휘장의 길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뭐다? 휘장은 이미 찢겨져 있다. 1990년 전에 이미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있잖아요. 자,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찢겨져. 우리도 함께 찢겨져. 우리의 자아가 혼이 완전히 찢겨져. 몸과 자아가 찢겨져 함께 버려져. 죽고 버려져야만이 뭘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아들 되고 내가 아들로서 성장하고 아들로서 그 부활의 몸을 완성해 나가는 이런 뭐다? 반드시 이 휘장을 통과해야만 된다는 거지. 휘장으로 가려진 그 증거에는 그 휘장이 찢겨진 것을 확인하고 그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우리도 제치고 그 피로 범벅된 그 예수의 몸을 찢어진 몸을 우리가 손으로 확 제껴버리고 우리도 그 길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온몸에 예수의 피로 범벅이 된 그런 몸으로 우리는 찢겨진 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한 번에 싹 씻겨버려서 씻겨진 정결하면 아들의 영 씨를 주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찾지 마요. 없어요. 7장 4절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있었다면 더 이상 거기 예수님과 함께 죽은데 있지 말라고 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 가야 돼. 나와 함께 죽어주신 예수님의 휘장 안에 갇혀있지 말고, 찢어진 휘장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찢어진 휘장 보면서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완성이라 되어 있죠.
이게 다 성경의 완성이라 본다니까. 그건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이 완성은 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주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줬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뭐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은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고 나의 한마디로 소유된 백성이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율법을 지키는 게 뭐라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휘장을 찢고 나가는 거예요. 분향단원과 더불어서 휘장을 찢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뭐야? 그 율법의 완성이야. 그런데 율법의 완성, 사랑의 완성이라니까 와, 아멘. 여기서 끝났네. 왜 편하거든. 십자가를 예수 믿는 거 편하잖아. 당신이 나를 왜 죽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제가 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지만 난 그 사랑을 하기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노력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또 가르쳐 버리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전체 과정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디도스 나오잖아.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라고. 아멘입니까? 자, 그 밑에 레위기 밑에 안 읽었죠? 읽었나요? 네. 읽었어요? 안 읽었으면 읽어봐요. 자, 성서로 시작. 성소로 계시된 예수님의 몸을 통과하는 과정을 마친 자만이 지성소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임의로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죽는다고 하십니다. 이는 성소의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온다 해도 아직은 죄와 심판과 사망의 과정에 있는 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에 단계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서 그 찢어진 휘장으로 끝내게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찢겨지지 않은 휘장까지 그냥 지금 돼 있지만 하여튼 휘장은 찢어진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휘장은 우리가 찢어진 휘장을 보면서 감탄하고 예도하면서 이게 사랑이고 이게 완성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찢어진 휘장을 그 피가 흐르는 그 휘장을 그 피를 만져가며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그 아버지께로 들어가야 진리와 생명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계신 곳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아버지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진리고요. 그 그리스도의 진리인 몸 안에서 생명이 나와요. 아버지의 통치 속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다? 예수라는 길을 통과해야 된다. 이 길은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길에서 노숙하는 게 아니라 길을 끝까지 가버려야 아버지가 계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에요? 6절이잖아요. 이 6절이 어디 있어요? 3절, 4절, 5절 담에 있는 거잖아요. 3절이 뭐예요? 아버지가 어디에 살고 있다? 그 거처 안에 살고 있다. 아멘. 그 거처 안에 내가 성자 안에 아버지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이곳에 너희들이 나와 연합하여 이 거처 안에 들어오면 나와 연합하여 아들이 되고 나와 연합하면 내 안에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이게 14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 바로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 아멘. 그러면 그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것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오늘은 휘장의 마지막 길인데 예수님의 몸 지성소로 가는 마지막 라스트 로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이 말씀 여러분 다 믿어지고 이미 이 길을 통과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뭐다? 이제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과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이 여러분들의 그 사명 또는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은 또 다른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심화 과정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길을 세워가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사역의 길을 가는 것이지 바로 어떤 다음 과정을 가는 길은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철로역정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철로역정 그만 읽어야 돼. 알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민하거든요. 여전히 정말 구원론을 또 고민하고 하나님 뜻이 뭘까? 그래서 자꾸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이제 다 스탑입니다. 모든 신학, 모든 신앙, 모든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길을 우리는 다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갈 길이 없습니다. 방황할 길이 없어요. 갈 길이 없어요. 믿어져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